사도 바울이 2차 전도를 하면서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고린도에서 심히 떨었고 두려워하고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되었을 때 주님께서 18장 9절에 밤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힘껏 전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주님의 격려와 함께 예수를 믿고 주의 일을 하기를 즐겨하는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서 주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직접 말씀으로 격려도 해주심으로 바울이 큰 힘을 내서 고린도 사역을 감당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사역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늘 바울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방인들보다도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심취한 소금에 쩔은 장아찌같이 율법에 쩔어버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기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 있으며 어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구주일 수가 있으며 어찌 그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것은 율법과 반하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까지 바울을 핍박했었지요. 근데 이제 바울이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바울이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내용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마땅치 않아서 베르다가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가야라는 것은 큰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서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 고린도는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송파구라든지 무슨 종로구라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아가야보다 작은 단위죠.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 경기도에 도지사가 부임했다. 그럼 경기도의 도지사는 지역에 있는 군수보다 혹은 시장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큰 도시 안에 아덴이라는 도시도 있었고 고린도라는 도시도 있었는데 그 아가야의 전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로마가 파송한 사람이 갈리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에는 유대 지역 전 지역을 갈릴리와 유대 전 지역 그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누구를 보냈죠? 로마 총독이 빌라도를 보냈던 것이죠. 빌라도 이름 들어보셨어? 빌라도 부인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여보, 예수에 대해서 당신이 관계하지 마라. 예수를 정죄하지 마라. 지난밤 꿈에 내가 신비로운 영몽을 꾸었다. 그 사람 당신이 정죄하면 안 돼. 이렇게 일러줬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처가 있었던 것 같아. 빌라도는. 근데 꿈의 내용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이렇게 기도하는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처가. 그래서 여보, 당신 예수 재판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면 당신은 세상에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질 거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추측이에요.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야. 하여튼 빌라도는 재판 한번 잘못하고 나중에 미쳐가지고 아이고 내 손에 피 그러고 다니다가 죽었는데 그때 얼마든지 예수를 방면해 줄 수 있는 우리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소요가 일어날까 두려워서 죄 없는 예수를 분명히 나는 보니까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몇 번 얘기해도 십자가에 죽여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내주게 됩니다. 이 정치인들이라는 게 예나 오늘이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심 먹고 사는 게 정치인인데, 그래서
그것처럼 빌라도가 그 지역 갈릴리 지역 전체 총독이었던 것처럼 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부임을 했을 때 베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로마에서 공인된 유대교를 전하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 아직 공인받지 못한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 이런 내용으로 고발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명칭은 예수라는 구원인, 그 다음에 전하는 복음, 그 다음에 율법, 이런 법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고소장을 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피고인으로 끌고 재판장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변호를 하려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갈리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다가 스톱! 그래 놓고 나는 당신들 종교 재판에 나는 관심 없다. 내가 보니까 무슨 이 죄인이 살인했다거나 무슨 사기를 졌다거나 도둑질했다거나 이런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 사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재판을 하겠지만 너희 종교 문제로 와서 지금 나보고 재판을 해달라는 것인데 나는 너희 종교 문제에 나는 얽히고 싶지 않아. 너희끼리 처단해 하고 기각을 시키면서 그 사건을 종결했다는 겁니다. 갈리오가 나름대로 지혜롭게 판결을 한 것이죠. 나는 그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했다고 믿습니다. 갔다가 하면 바울이 참 큰 공경을 치를 뻔했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를 지켜주마. 이렇게 구절에 말씀했던 그대로 법정에 서지 않게 해주마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지 어떤 어려운 상황도 만나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동의하시면 고개 더 어려운 상황은 전혀 만나지 않게 해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을 하려는 순간 주님이 갈리오라는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나 이 재판 안 해. 이건 종교 문제인데 나하고 관계없어. 그리고 기각을 시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종결을 해버렸다고요. 그리고 나니까 법정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자기 뜻을 못 이루니까 회당장 소스데노를 매로 때렸대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교회 회당을 총관리하는 회당장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장을 왜 때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거든. 그레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소스데라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 그리고 회당을 자꾸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제공을 해줘. 그러니까 미움받았다가 에이씨 자기들 뜻도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회당장 소스데나를 매로 때렸대요. 구타를 하겠대요. 그런데 갈리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더래. 좀 비겁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때려? 이러면서 말리지 않고 때리든 말든 자기들 종교 문제니까 관여를 않고 아마 갈리오는 자기 집무실로 들어가 버렸고 소스데나는 매를 맞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소스데나가요 신앙생활 잘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띄우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나는, 그러니까 소스데나는 회당장이었고 나중에 바울과 동역하는 선교 동역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함께 선교를 했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소스데나의 고향이었던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자 하니까 나와 소스데나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스데나가 참 유대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 또 유대 교우들이 모이는 회당장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나는 구원받아야 돼. 아멘.
나는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구원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받아야 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구원받은 회장장이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매는 맞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매를 맞고 핍박을 받거든 속상해하지 말고 내 팔자가 어째 이렇게 됐나 하고 팔자 타령하지 말고 예수 믿는 팔자가 되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기독교가 여기에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할 때 매맞고 핍박받고 해도 그걸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하늘의 상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양주 땅에도 교회가 서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상은 상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것이고 여기 세상에도 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판과 법정이 있습니다. 세상 사법도 이제 3심제로 되어 있죠. 교회도 3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교인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법 일정 장로교 헌법 1장 1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권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교인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목사가 장로 세우고 싶다고 장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 저분은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교회를 리드할 만한 자격, 신앙적이나 여러 인격적으로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3분의 2가 투표를 주어야만 장로로 투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노회 고시를 거쳐서 시추가 거쳐서 그 다음에 임직을 받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장로교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목사가 당신 장로해 그러면 이름뿐인 장로교입니다. 그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주권이 다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도 치리해요. 정치체제라고요. 정치체제. 그래서 3심이 있는데 첫째로 교회 최고의 의결기관이 어딜까요? 당회입니다. 당회. 목사님 마음대로 못해요. 장로교회는. 대통령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마저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 했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100석 얻어놓고서는 막 아무나 막 탄핵시키고 하니까 나라가 대통령 권력보다 국회 권력이 세져서 지금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바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이 내가 정치할 수 없잖아요. 교인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 장로교 법에서 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에이 목사님 헌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교회법이 만들어졌겠죠. 노! 그런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장로교가 태동된 것은 지금부터 500년 가까이 됐어. 믿습니까?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감독제 교회가 있고 교황제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회중제 교회가 있고 하는데 다 불안전해. 가장 안전한 교회 정치체제가 뭘까 생각하고 장로교 정치체제를 만든 거예요. 목사가 전횡하지 못하도록.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면 괜찮은데 목사님 가운데도 인간이라 허물이 있고 잘못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견제를 해줘야 됩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하고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결정할 때마다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서나 투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가장 신망이 가는 사람을 국회의원이 국회를 지역의 대표를 뽑듯이 교회가 당회원을 뽑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정치를 해주세요. 목사님과 함께. 그래서 목사는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장로는 국회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협력해서 교회를 안전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세워가 주십시오 하고 장로의 정치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로의 정치체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 큰 문제, 문제가 일어나서 이건 참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교인이 아무개 뭐 집사나 아무개 장로가 뭐 이렇게 뭐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 그냥 놔두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면 당회에 기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소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장로를 기소하면 당회가 자기 안에 있는 장로를 치리하기가 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무슨 소리 몰라는구나. 이런 정치 얘기 하지 말까?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정치 체제는 알아야 돼요. 자, 장로님이 5명이고 목사님이 1분이에요. 그래서 당회가 구성이 된 교회예요. 그런데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너무 뭐 칠개도 범하고 뭐 돈도 떼먹고 막 형편없어. 장로 자격이 없다 생각이 되면 그 이단에 또 속해 있다고 하면 교인 가운데 하나가 그 장로 치리해달라. 교회 유익을 위해서, 건덕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은 치리받아야 된다 하고 기소가 된다고요. 올려와 당회에.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 사람 빼고, 재척사유니까 그 사람 빼고 당회원들이 모여서 당회장과 함께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첫째를 권면하고, 두 번째 말을 안 들으면 증인을 세우고, 세 번째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면직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내보내는 그런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 쪽으로 사람은 잘 사귀어요. 수완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과 끈끈하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가깝게 지내던 장로를 치리해 하고, 우리가 치리하기 곤란하다 싶을 때에는 당회가 어떤 결정을 하냐, 노회 앞에 위탁 판결을 해달라고 노회 소송을 하게. 우리가 재판하기가 덥도록 곤란하니까 노회가 알아서 이 문제를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면 노회가 가면. 근데 당회가 처리를 했어. 근데 너무 억울해 그 사람이. 예? 나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치리를 당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올릴까요? 노회로 직접 올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등법원입니다. 당회는 지방법원과 같고 노회로 올려. 노회가 이제 이런 기소가 올라오면 치리회를 구성합니다. 보통 때는 행정회만 하는데 이런 기소가 어떤 교회에서 올라오면 치리회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재판국장을 세우고 석유 세우고 임원을 세우고 재판국원을 세워놓고 그 교회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처리가 온전치 못해. 다 친한 대로 해. 자기 편. 그래서 억울하고 생각되면 그들은 어디로 올릴까요? 그러면 총회로 재판 모든 서식을 갖추어서 나 억울하다. 나 당회로부터 그 노회로부터 내가 책벌 받고 내가 처벌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다. 총회가 재판해달라고 총회 앞에 이제 올리게 됩니다. 총회가 이제 대법원격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 양쪽 불러놓고 심리하고 뭐 여러 가지 증거 가지고 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을 총회에서 발표를 해요. 재판국원은 15명인데 총회 재판국원은 판결을 다 해놓고 그 판결을 15명이 다 동의를 하든지 그 가운데 뭐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국장의 도장과 재판국 서기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총회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재판국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결정을 해주면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법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재판에 들어가. 어떤 판결에. 그런데 안 합니다. 재판에 치면 어디로 갈까요? 사회법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법적으로 가가지고 또 변호사 사고 뭐 그래가지고 또 그 사회법으로 가면요 최하 3년 4년 걸립니다. 빨라야 2년 걸려요. 그 안에 교회는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100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 300명 하고 나중에는 100명도 안 남아. 싸웠으니까. 나 이 교회 안 나온다.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교회법에 순종하겠다. 어떤 판결이 내리든 우리 따르겠다. 그랬고 약속해놓고도 진 사람들이 또 사건을 사회법으로 가지고. 제가 잘 아는 우리 총회 최덕신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부장검사 출신이에요. 변호사입니다. 저하고 같이 총회 헌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한 2년 같이 했는데, 목사님, 판사들, 검사들이요 제일 맡기 싫은 사건이 무슨 사건인 줄 아세요? 알죠? 교회 사건이죠. 그래,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교회 사건 얼마나
화해를 시키려도 안 하고 죽어도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고 아주 예수 안 믿는 판사 검사들이 넌더리는데 그러다가 총회에 나가서 그건 안 된다. 교회법으로 끝내야 된다. 교회법으로 끝내야지 사법까지 가면 그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는 교회법에 순종해야지 교회법이 사실은 사법보다 사실은 더 양심 문제까지 다루기 때문에 더 상위법이라 할 수 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교회법에 아멘하고 거기서 책벌을 받으면 근신 뭐 예를 들어 정직 3년을 받았다. 근신하고 있다가 해벌을 받아야지 억울하다고 사회법으로 가는 것은 그건 진정한 것이 아니다. 나가서 발언하고 초기 임원회에 넘겨서 다시 재론 연구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제 의견이 맞는 겁니다. 나는 그 발언을 할 때 고린도전서 6장을 근거로 그 발언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을 떼보세요. 1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울이 사법으로 가는 것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법으로 가서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교회에서 판결하면 되지 성도 앞에서 판결받으면 되지 구태여 불신자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도 없는 자들에게 가서 사법에 가서 재판을 받느냐 그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정말 말씀 전하기가 좀 힘드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며 사는 자래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얻은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러다는 것을 불신자보다는 잘 압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야 옳지에 있는데 너희가 그걸 모르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세상 이런 모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겠거든. 지극히 적은 일을 너희 스스로가 감당치 못해서 너희가 재판을 못해가지고 그것을 사법으로 가지고 가느냐 그 말이야.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법관들에게 가서 교회 문제를 재판받아 머리 숙이고 피고하면 이해하고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바울이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화해를 하든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쪽이 이기고 지고 교회가 결정해주면 노회가 결정해주면 총회 결정하면 이해하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해야지.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불의한 자들이 만든 세상 사법에 가서 너희가 재판을 꼭 받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다시 말해 무슨 교회가 교회나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사건이 생겼어. 범죄를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실없는 사람, 아주 가벼운 사람 그런 사람 세우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장로를 함부로 아무나 세우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사리가 분명한 사람을 세우자. 아멘. 노예가 재판국원을 세울 때에도 그 가운데 리더를 세우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가운데 더 양심적인 사람을 세우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판결을 받아야지 불의한 자들의 판결을 받겠다고 사법으로 가? 그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은 부끄러움 당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네 얼굴이 뜨끈뜨끈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법으로 해결하려는 너희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 다음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믿지 않은 자들에 가서 판단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왜 범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영광 가리우고 하나님의 교회는 손가락질 받고 그러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손해를 봐라.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봐. 억울한 소리 들어. 사법으로 가지 말고 그 말이에요.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같이 예수를 믿는 형제를 고발하고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너희 양심을 속이고 불의한 자들의 앞에 가서 피고 소리 들어가면서 재판받냐? 이 어리석은 자들하고 바울이요 신랄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법으로 안 가야 돼요. 여러분이 사법으로 남이 고발해서 내가 고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여러분이 사법에 가서 쫓아가서 사법으로 하겠다고 세상 법으로 쫓아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 나는 사법 갈 일은 없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서로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어떻게든지 화해를 하고 성경에 보면 화해하라잖아요. 그 사람이 너보다 힘이 세다 싶으면 싸우기 전에 가서 화해하는 게 좋다고. 화해하고 문제를 은혜로 풀으라는 겁니다. 네가 고발자가 되지는 말해. 상대가 나를 고발한 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건 내가 대응을 해야 되지만 네 스스로가 세상 법으로 가서 사람을 억울하다고 고발하는 일은 하지 마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바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그냥 법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법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재판할 때에는요, 총회재판을 재판할 때는 제일 첫째가 규칙이에요. 두 번째가 헌법입니다. 세 번째가 성경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해요. 물론 양쪽에 증거라든지 무슨 기소장이라든지 다 읽어보지만 그것을 첫째는 총회 결의, 두 번째 규칙, 세 번째 헌법, 교회 헌법, 네 번째 성경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재판이 한다고요. 아멘. 그렇게 재판하려고 노력했더니 21건 재판하는 중에 한 건도 환부되지 않고 특별재판국 가지 않고 다 통과됐어요. 우리 총회 역사상 드문 일이라고 너무 기자들이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양심을 가지고 진솔하게 하나님의 법에 그리고 총회 헌법에 자기 요즘 재판하는 이 세상 것들을 보면 진짜 분통 터지죠. 완전히 그냥 한쪽으로 자기 정치 이념을 따라서 법이 상관없어. 내가 어느 편이냐, 좌냐, 우냐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세상이 다 하는 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도 떵떵거리고 다니게끔 놔두고 억울한 사람은 자기 편 아니라고 갖다 집어넣고 이런 죄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생겼다. 그만큼 세상 법은 온전치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사법으로 가지 맙시다.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앞에서 만약 문제가 됐거든 교회가 결정해 주는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잠깐 근신해라 하고 1년 근신 처분을 내렸다. 예,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지 왜 내가 근신합니까?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어? 딴 교회 가야지. 이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징계를 못해. 그래서 교회는 말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견책도 해야 되는데 견책을 한국교회가 못합니다. 여기서 견책 받으면 다른 교회가 안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견책 받았다 그러면 또 임명증서를 띄워라고 그래서 임명증서를 떼가지고 가서 문제가 없는 교인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임명증서 떼간 사람 없습니다. 다 이제 어차피. 그런데 총회나 노회나 교회에서 견책을 받은 사람이면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 상관없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주의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교회로부터 견책당할 일은 하지 마시고 수요일날 내와들어 왔더니 목사님이 공갈치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에게 혹시 잘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그거 사법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앞에 법으로 처리하려고 그 사람 기소하지 말고. 나는 그런 분들 치고 잘 되는 분들을 못 봤어요. 노예도 작으니까 남 꼬투리 잡는 사람 치고 잘 되는 법인을 못 봤어. 야, 하나님은 심판자시더라고. 정확히 보셔. 아멘. 하나님이 정확히 보셔요. 그냥 입만 열면 남 허물 잡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건수가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되는 것이 없어. 한사가 다 안 돼. 목회도 안 되고 개정도 어렵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묶으시면 풀 자가 없고 풀면 묶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막 독이 올라가지고 막 이래서 핏대서 와다가 나 그런 사람들 치고 인생이 평탄한 사람을 못 봐서.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다. 보고서도 살 것 같은 온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좀 바보스러울 만큼 예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보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래. 믿습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된 얘기 좀 하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뭐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배울 만한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꼽습니다. 근데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이라고요. 근데 그것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개명합니다.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파울로스라는 말인데 바울 헬라식 이름이에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뜻은 정반대야.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사도행전 띄우겠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3절, 7절, 12절인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여기는 아직까지는 바울로 이름이 개명되기 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축복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어 등장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옛 이름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또 자신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고 자기 자신을 나중에 바울이 소개하는데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나는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도 자기를 정통 사도가 아니라고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니 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있다. 스펙이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으면 나는 더욱 그러한 줄로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라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왕족인 베냐민 지파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정통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유대교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다. 나 이게 큰 자였어 그 말입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었어. 나 사내들의 우연이었어 그 말이죠. 그런데 작은 자가 되는 것은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아주 작은 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작은 자다. 그전에는 자기 스펙 자랑하고 대단한 자로 살고 큰 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는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자기는 만삭되지어 나지 못한 자 같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었느니라. 만삭이 뭔지 모르시죠? 아시나요? 10달 채우지 못하고 난 사람을 만삭되어 나지 못하여 태어난 자. 칠삭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서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다고 하지 않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겁니까? 참 작은 자다. 그런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보통 죄인 아니야. 진짜 큰 죄인이야. 이런 말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였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을 띄우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하기까지 치라하였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당신 스스로가 작은 자라고 여길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했지 않느냐. 근데 이제는 당신이 큰 자라고 여기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따라합시다.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십시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로 여기십시오.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데 나는 큰 자야. 난 부족함이 없어. 그래? 그럼 네 뜻대로 해봐. 난 널 돕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이 참 이상하신 하나님이야. 스스로 작게 여기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